하나님교회 김인기 성도입니다. 오늘은 할렐루야가 낫겠죠? 마르나타보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또 반갑고 또 기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의 중심을 만져주셔서 저희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가슴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외식하는 자들아.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8절에 외식이 무엇인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저희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죠. 안에는 악한 것이 물론 숨기죠. 그리고 밖에는 선한 모습으로 거짓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됨을 버리는 것이죠.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오늘 본문은 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른가요?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화가 나셔서 정죄와 판단하시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돌이킴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가슴이 아닐까요? 진실을 말하면, 진실이 들리면 혹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그 간절한 그 기다림의 가슴이 아닐까요? 은혜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손 수술을 했습니다. 2주 만에 그 의사를 만나고 감고 있던 붕대를 풀었습니다. 수술한 부위가 물에 닿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동안 물론 닦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풀어보니 붕대를 메고 있던 손에서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도 부패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오랫동안 종교라는 붕대에 싸매져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두꺼운 종교의 껍질에 싸매어 있는 제 영혼에서도 이런 역겨운 냄새가 나겠구나 하는 마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역겨운 냄새가 진동할 제 영혼, 늦었지만 말씀으로 깨끗이 그리고 부지런히 있어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중심 핵심은 멸망의 자녀인 종교입니다. 멸망의 자녀라는 말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결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예수님 품 안에 안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거짓으로 미혹하는 종교인들 또는 그 종교의 대표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의 끝은 멸망입니다. 돌이킴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입성하신 후부터 24장까지의 문맥 흐름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 마지막 주간의 그 핵심 주제는 권위입니다. 권위.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사내들인의 소위 말해서 우두머리, 그렇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권위는 우리 건데 누가 너한테 허락했느냐? 그런 뜻이죠. 가짜 권위가 진짜 권위에 대하여 묻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양 잡으며 북치고 장구치는 종교가 진짜 권위일까요? 예수님은 아니다. 돌이키는 둘째 아들, 돌이켜 순종한, 돌이키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는 자요, 권위를 높이는 자다라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 건축자의 버린 돌,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혼인잔치. 그럼 이 비유들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십시다. 포도원 농부 비유의 주제는 소유권입니다. 땅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 건축자의 버린 돌 비유의 주제는 반전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본문 혼인잔치 비유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은 상황적 하나됨이 아닌 인격적 하나됨을 말합니다. 인격적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죽음에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새벽송에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비유 말씀에 대해서 또 종교인들 가만히 안 있죠. 세 가지 도전을 하지요.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 옳으냐.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그 당시 식민지에서 거둬들이는 인두세입니다. 사람 인자의 머리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65세까지 거둬들이는 것이니까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보면 결국은 죽을 때까지 식민지 사람들의 피를 빠는 것이죠. 로마에 속해 있으니 로마에 인두세를 내죠. 그래서 본문은 마치 세금에 대한 이슈 같은데 사실은 세금이 아닙니다. 소속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더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은 반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무슨 말씀이 따라 나오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반전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반전은 부활이죠. 부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인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도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일갈하시죠. 그냥 한마디로 일갈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반전을 저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니까 계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좀 안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큰 계명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하나됨, 그것이 모든 것이야. 그리고 23장
24장은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23장은 종교인의 그 7번 화 있을진저이고 24장은 멸망인데 세상이 멸망할 때가 종교가 멸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종교는 존재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있는 한 종교는 꿋꿋이 지키고 있지만은 세상이 멸망했을 때 종교는 끝이 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24장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로 올라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마감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침묵하시고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하시고 체포되시고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 세 가지가 관찰됩니다. 첫째, 오늘의 이 본문은 세 공간 복음서가 거의 비슷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마태 잘 아시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종교의 그 거짓을 꼬집고 확대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이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서도 이 종교의 거짓과 위선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본문이죠. 그 다음 관찰되는 것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임기응변의 지혜를 말하는 것 아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쪽으로 묵상을 했었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종교인들의 그 올무를 잘도 피해 가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이것 가지고 이혼론이나 종교 분리 논하라. 그런 논리적 논쟁이 아니다. 혹자는 이것을 예수님이 정치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종교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나 되죠. 그렇다면 무엇인가 함께 우리의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 첫 단락인 15절에서 17절까지의 중심 핵심은 유업상실한 불쌍함을 모르는 맹인된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절씩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은 유다의 독립, 유다 제국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로마 제국에 의존하고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종교적 혜택을 다 누리며 자기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인이죠. 말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은 전혀 아니죠. 저희는 어떤가요? 그 다음에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파키류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영어로는 entangle, 함정에 빠뜨리다, 함정에 떨어뜨리다 하는 그런 뜻이죠.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기야 이 단어가 성경 여러 군데 나오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한다? 예수가 아니어도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의하고
15절 마감이 상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려면, 여기 종교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상의하고 그랬죠. 상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인간의 말들이 들어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생각과 말이 줄어들어요. 기도와 생각과 말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이 줄어듭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교회당 안에서 말 많이 하시는 분이 기도 많이 하실까요?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그치지가 않고요. 더 큰 것은 기도 안 하면 악한 말과 생각이 풍년이 들어요. 요한복음 11장. 이 요한복음 11장은 잘 아시는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죠. 이 11장 53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합니까? 바로 공회, 사내들이는 소집하고 이 사람을 놔두면 모두가 그를 믿는다. 무슨 뜻이죠? 우리 종교 비즈니스 문 닫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한복음 12장 10절에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왜요? 이 종교인들은 나사로라고 하는 증거를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보려고 다 그쪽으로 모이니까요. 자기들의 종교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권력과 뭐가 다른가요? 한 3주 전인가 우리 이학권 성도님께서 또 왕사남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잠깐 소개하셨죠? 왕과 사는 남자. 다들 왜 모른 척 하세요? 다 아시면서. 예,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다들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가족 사이에서 사약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게 세상입니다. 이제 16절을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으시죠? 거짓말이 어떻게 이렇게 줄줄줄 나올까 싶을 정도예요. 마음의 진실이 하나도 없는, 1도 없는 거짓말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 영적 문둥이 된 종교. 거짓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얼굴이라도 붉어져야 될 텐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사람을 올무에 걸어 죽이려고 이런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줄줄줄 쏟아냅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참 불쌍함이죠. 17절은 그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16절에 그렇게 거짓말이 줄줄줄줄 나온 이유가 바로 요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수준에서 그냥 귀싸대기 한 대 갈겨주고 싶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갑자기 생긴 말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평생 동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 하는 논쟁이 자기들 사이에서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하는 이유는 어떤 좋고 건설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오직 사람을 해하려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이 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인의 말도 길도 전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첫째, 종교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못 느껴요.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을 보면 뱀과 여자가 대화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무소부재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딱 소외시켜버려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삼자화 시켜놓고 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해요. 이것이 종교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에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짧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부재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새벽성에서 나누었었죠. 종교가 하나님을 딱 가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가려 하고 싸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가려진 채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누구를 기다리세요? 이 가려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실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죠. 두 번째, 종교는 현상뿐, 본질은 전혀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는 평면뿐이지 입체를 못 봅니다. 입체를 못 보니까 외식, 거짓이 가능해요. 상황과 조건이 전부예요. 그런데 상황과 조건은 현상의 보이기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나타난 것이 일치하지 않죠.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질계에서 이 거짓이 통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거짓이 통할까요? 안 통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이 믿은 유대인들은 누구인가요? 종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현상으로 인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됨입니다.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냐? 종교인들 특색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할 텐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실을 하지 않지 않느냐 하며 이렇게 논쟁이 붙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죽이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시는데 44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그래서 종교인은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돌로 떡 만들고 천사 수종 들고
만국의 영광 가지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생명을 빼앗고 생존을 우리에게 남겨준 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진리로 서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종교에 대하여 가장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난 괜찮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뭐, 아니죠.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붕대를 풀어보면 역한 냄새가 나는 영혼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절입니다. 종교는 관계의 그 모습만 있습니다. 진짜 관계가 없고, 즉 인격적 관계가 없잖아요. 주요의 모습만 있으니까. 저희가 잘 알죠? 자기가 그 관계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 게임이 있을 뿐이죠. 이 관계의 본질인 사귐과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 하나님께 좀 잘해드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아내려고 하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자 하는 그것이 종교에는 없습니다.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단절되었으니까요. 자, 그럼 저희가 두 번째 단락인 18절에서 22절, 그 핵심 주제는 자신의 거짓을 지키려고 자신도 하나님도 버리는 종교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악함이 뭐죠? 15절에서 17절까지의 악함이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거짓말을 그렇게 줄줄줄 흘러내리게 하는 그 악함이 바네리아인데 변질된 악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원래 그런 것은 아닌데 변질된 악함을, 그렇게 거짓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셨죠. 15, 16, 17절에 보니 이중적이잖아요. 겉으로는 얼마나 나이스하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해요?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올무에 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데, 종교는 임재도 못 느끼고 하나님의 본질도 못 느끼니까 그것을 못 보죠.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의에 찬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으실까요? 왜 것이냐. 그러니까 황제의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지금 이 종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면 너희는 누구 형상이냐? 그리고 너희 가슴에는 누구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라고 종교에 도전하시는 것이죠. 21절 종교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제국의 동전에는 황제의 소유권이 나타나 있죠.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너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종교인들은 분별 못해요. 사실 제국의 거짓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 거짓말이 뭐죠? 세금 내면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이 사람들은 평면뿐이니까, 현상뿐이니까 현상 지키는 소유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목숨,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잖아요. 우리 매주마다 11조 연보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요. 자, 11조 연보하실 때 10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10의 1조는 생명을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출발점이지 그게 무슨 완성점도 아니고 11조 했다고 의롭고 그런 것도 아니죠.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 나의 생명도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저희가 10의 1뿐만 아니라 10의 2, 10의 3도 할 수 있죠. 핵심은 중심의 진실입니다.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놀랍게 여겨 하는 단어는 타우마산, 신적 권위의 현현으로 놀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여러 곳에서 나왔었죠. 이미 저희가 나누었지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10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 마태복음 8장 29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마태복음 9장 33절, 귀신이 쫓겨나간 후 무리가 놀랍게 여겨 등등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신적 권위가 현현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가 현현되었으면 심판받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심판 안 받고 종교인들은 딱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와 대충돌이 일어나는 21장에서 24장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24장에서 그 말하고 있는 무화과의 시간입니다. 에레미야 24장을 꼭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좋은 무화과는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더욱 좋아지고 나쁜 무화과는 이 포로의 심판을 통해서 더욱더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심판으로 아프게 받고 돌이키면 우리가 좋은 무화과처럼 더욱더 좋아지는데, 내 종교 지키려고, 나의 논리 지키려고 말씀과 싸우고 나 정당화하면 더 나빠지는 것이지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하나님의 반전 중 가장 위대한 반전은 부활이다 하는 것을 앞에서 이미 저희는 나누었죠. 성경의 중심은 반전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 반전을 막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그런 종교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반전, 구약에서 한나의 노래,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노래. 반전의 두 기둥이죠. 이 반전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반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믿는다는 말은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저희에게 지금 실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누리지 못하지만 장래에는 장차는 누릴 것이다. 지금 부활 생명은 못 누리는데 장래에 부활할 것이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시리라 했습니까? 아니죠. 살리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구하고 찾고 우리는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생존으로 살아온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절망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Do not pass me by.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소서. 부활은 단절이 영원히 폐해져 버리고 죽음 넘어 하나됨이 완전히 현현된 것입니다. 완전히 나타났고 증거되었으니 하나님의 반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임재 못 느끼고 본질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했으니까 종교생활만 할 뿐이지요. 만일 이 종교생활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누리는 이 생명의 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잃은 우리 자신을 향한 불쌍함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생명의 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국 황제 가이사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돌이킴의 반전을 통해 이 부활 생명을 만나 함께 우리들의 삶을 가꾸어 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들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돌이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